1월 28일 토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내 인격과 내 마음, 내 생각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어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세 번째입니다. 먼저는 팔복에 대해 말씀하셨고 어제는 너희는 빛과 소금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옛날부터 당연했던 것들, 원래부터 그랬었던 것들, 과거로부터 오던 어떤 당연한 전통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갱신하시고 완전히 개혁하시고 영적으로 탈바꿈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알고 배웠으나 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반복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둘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지금까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두 가지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가 등장하죠. 너희가 그동안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지금까지 너희는 그렇게 들어왔으나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유대의 율법에서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개혁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사람, 여기서 라가는 바보라는 뜻입니다. 욕입니다. 욕을 하고 비아냥거리며 놀리는 사람, 바로 그 무시무시한 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31절에요.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지금까지 너희가 이 이야기를 들었으나 라는 표현이죠. 32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을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는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이 느껴지십니까? 너희는 그동안은 이렇게 들어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서 완전히 개혁하시고
갱신하시고, 아니 오히려 새로운 율법을,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십니까? 율법이 오히려 좀 더 쉽다.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더 무겁고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살인만 안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안 되고, 화를 내는 것도 안 되고, 욕을 하는 것도 마치 살인과 비슷하게 말씀하신다니. 그전에는 간음이라는 이 행동 자체만 안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다니.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율법들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은 그 무게가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왜 율법을 넘어서 더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당시의 사회의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굉장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우리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 살인 안 했다? 나 간음 안 했다? 나 도둑질 안 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야. 난 자신 있는 사람이야. 난 죄인이 아니다? 난 의인이야. 이 의인이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복음에서 나오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서 이뤄놓은 산물로 바꾸어버린 것이지요. 마치 나는 의인을 취득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이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는 것입니까? 살인을 안 했다고 당당해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 여전히 형제를 욕하고 있고, 괴롭히고 있고, 뒤에서 험담하고 있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들. 간음을 안 했다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마음속에 이성을 보며 음욕들이 가득한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너희들에게 너무나도 가득 차 있는데, 즉 율법의 모양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아름다운 정신들, 하나님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애쓰며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애쓰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 정말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에 행위가 따라오게 되는 그런 율법의 선, 기능들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인데, 바로 이 율법을 주셨던 것인데, 그 사랑과 공의의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이 그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신앙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앞에, 우리의 영혼 앞에 정직하게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정심을 씨름하고 있고, 그 정신을 붙들기 위해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는 구정 연휴도 지나갔고 우리에게는 본격적으로 202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더욱 깊어져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화려한 껍데기를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가 아닌 주님이심을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부족함이 늘 많고 늘 연약함이 많아서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눈물로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알맹이가 가득 찬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주신 표면적인 것들을 잘 지키며 그저 만족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내면이 꽉 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늘 겉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만큼은 항상 주님 안에서 긍휼을 구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그 모습이, 그 겸손이, 그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심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 담겨있는 정신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겸손하고 말씀과 그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는 바로 그 더 고차원적인 삶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올 한 해가 주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 깊어져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주님을,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오늘은 몸과 마음이 아파 힘겨워하고 있는 귀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